오늘은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인데 성경을 보셔도 되고 오늘 주보를 그대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냥 한번 읽고 오늘은 그냥 넘어갈 건데요. 자, 찾으시고 5구절이죠.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그리고 방법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굉장히 집중을 요구를 했었어요. 꼭 여러분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들으셔서 내가 누구냐, 먼저 그게 정확하게 세워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제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답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간이 나면 지난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방법, 기준에 대해서 살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쳤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어떤 관계냐는 거죠. 왜 말씀이 꼭 말씀 중요하다 그러냐. 오늘 살피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도 볼 겸 프랑스로 관광도 할 겸 그래서 갔다가 어느 골동품 가게에 구경을 갔어요. 거기에 마음에 드는 진주 목걸이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오래됐고 낡았고 색깔도 바랬는데 장식과 디자인이 너무 자기에게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500에 구입을 했어요. $500면 한 60만 원 정도 되죠. 이제 한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현금이 필요해서 그것을 그 목걸이를 동네 보석상으로 팔려고 갔어요. 이제 주인이 그 보석을 놓고 두꺼운 이 돋보기로 한참 동안 감정을 하더니 아주 상기된 표정으로 뜻밖의 말을 합니다. $20,000를 드릴 테니 나에게 파세요. $20,000면 한 2,400만 원 되니까 40배 정도 되죠. 산 가격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안 팔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다음 날 다른 골동품 가게에 다시 찾아갑니다. 아주 유명한 이제 가게예요. 그 주인도 한참 이리저리 감정을 하더니 다른 사람들하고 수근수근 거리고 나서 $50,000를 드릴 테니 꼭 나한테 좀 파세요. 그래요. $50,000면은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100배죠. 500달러에 샀는데 $50,000를 준다니까. 그러니까 이 목걸이 주인이 더 놀랐죠. 아니 이게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아니 아직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돋보기를 들이대고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데 깨알 같은 그 작은 글씨로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리고 그 오른편에는 그 황제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말합니다. 이 진주 목걸이 자체만으로는 불과 몇백 달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0에 줬잖아요. 딱 그 가격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여기에 적혀 있는 그 글씨 그리고 친필 사인 때문에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꼭 이렇게 소개해 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애지간하면 안 들잖아요, 예를.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도 평범한 인생이라면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뭐 그 자체
500달러인 그 진주 목걸이처럼 그냥 그런저런 인생, 뭐 평범한 인생, 그런 그 싸구려 인생,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뭐 별것 같아도.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고 그랬죠.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인쳤단 말은 도장을 찍었단 말이거든요. 내 소유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도장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도장. 그러니까 성령의 사인, 성령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예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안에, 이 신비에.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새겼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의 신비에 새기겠다 그랬거든요. 그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전, 즉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너는 값으로 샀다, 내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내용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님 거, 그리스도의 거,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친필 사인, 하나님이 도장 찍은 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항상 제가 그걸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 내가 어떤 자인지, 내 종착점이 어딘지 그게 이제 밝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시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것.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 인쳤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 우리 종착지가 거기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갈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를 만나서 속삭이듯이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다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나에 대한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명령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또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삶의 오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딱 연결이 되고 완전히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로 표현을 해놓고 기록을 해놨잖아요. 7절에서 9절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자세히 설명해봐야 여러분 다 잊어버릴 것이 아무 의미 없으니까 제가 타치만 하고 넘어가요. 자, 6가지 명칭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는 하나님이 직접 밝히신 본인의 이름이시죠.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으로 바꾸시는 게 우리는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겠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경외하는 길이라는 뜻이죠. 법. 그다음에 하나님의 법, 규례라는 뜻이, 이렇게 6가지로 표현을 됐는데 그 특성을 또 6가지로 다 붙여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좀 무결하다는 말이죠. 흠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이거는 100%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거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올바르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밝고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다, 순수하고 그 진리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이거는 심판을 할 때 공의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그것만 알고 가면 되죠. 이게 기능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옆에다 또 다 써놨잖아요. 영혼을 소성하게 한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영혼을 회복시킨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한다 그래놨잖아요. 지혜롭게 한다. 또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한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까지 이른다. 뭐 잠시 하고
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없이 영원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 심판에 있어서 의롭다는 뜻이거든요. 자, 요걸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또 6가지로 쭉 나열을 했는데 요걸 한번 다시 살펴요. 첫 번째가 영혼을 소성한다, 회복시킨다 그러죠. 영혼을 살린다는 뜻이에요. 영혼을 살려, 내 영혼을. 이게 좋은 예가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내용을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에스겔 37장이 뭐냐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찼어요. 그 환상을 보여줘요. 그것을 마른 뼈를 살리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 마른 뼈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다 설명을 해놔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비유로 마른 뼈들 같다. 이런 마른 뼈들은 생명이 없고 다 죽어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다 죽었더라는 건 똑같은 뜻이에요. 다 죽은 모습이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자에서 천국 갈 자로 다 이렇게 신분을 바꿔놨는데 이것이 첫 번째 거듭남이죠. 거듭나게 해놨는데 다 그런 신분으로 살지 못하고 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기 정욕대로 육신대로 더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살고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살고는 있지만 마른 뼈와 같다는 거죠. 영원한 세계, 영적 세상으로 볼 때,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거든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소리가 나고 그 마른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이 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른 뼈로 비유를 했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뼈다귀인데 그게 이제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사람 모양새가 받쳐지고 그다음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 모습까지 됐다. 그런데 생기는 없었더라 그렇게 돼요. 살아는 있는데 생기는 없었더라. 그래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이것이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더라. 지극히 큰 군대는 이제 막강한 힘과 능력 그러는 것이 살아난 이제 최후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성령 이렇게 항상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이 믿음은 말씀과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소성해야 한다. 내 영혼을 살린다. 내 영을 살리고 혼을 살리고 그렇게 되면은 네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에 잘 되고 네가 강건하노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제일 핵심이 중심이 영이에요. 영이 살아 있어야 돼요. 짐승은 혼이 있지만 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건 끝이지만 영은 계속 소멸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은 여기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롭게 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한다. 그리고 네 번째 눈을 밝게 한다. 똑같은 뜻이에요. 눈을 밝게 하니까 보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딱 열려서 지혜가 생기는 지혜롭게 사는 거죠. 여러분 이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두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내 발에 등이 딱 비춰지는 거예요. 내 길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삶의 이 설명서 뭐 기준이 다 나와 있는 거죠.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 자다. 뭐 세상 사람이야 관련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인생 삶의 설명서, 사용 설명서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18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내 눈을 열어서 영적 눈이죠.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즉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 말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 영원한 거, 신령한 거, 위의 거, 그걸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여러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타조를 잘 아시죠? 우리가 그 타조가 이제 큰 목이 길고 몸집이 큰데 위험에 처하면 그냥 그 부리로 막 이 구멍을 파가지고 머리를 넣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생각하기를 야, 뭐 위험에 처하면 그냥 머리만 파묻고 그 대적이 사라진 줄 착각하는 바보 같은 그런 새 비슷한 그 동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타조는 평균 키가 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이 나타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잘 보이니까 머리부터 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빨리 적이 나타나면 머리부터 숙여서 몸을 숨겨야 돼요. 그리고 이 타조는 청력이 아주 기가 막혀요. 청력이. 그래서 귀를 땅에 대면 그 진동을 통해서 어디 쪽에서 오느냐, 어떤 종류의 적이냐, 어떤 속도로 오는지가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타조는 달리는 속도가 뭐 사자, 맹수보다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적이 오는 방향만 제대로 파악하면 안전하게 도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타조의 지혜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진짜를 몰라보고 저거 머리 숨긴다. 지만 안 보이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지혜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지각, 사람의 생각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판단도 마찬가지죠. 우리 타조 판단하는 거 똑같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완전한 지혜,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완전한 지혜요, 전능한 능력이시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인 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완전한 것은. 그래서 아까 쭉 6가지로 뭐 완전하다,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전결하다, 진실하다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정확무오한, 이거는 완전한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깨닫고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해석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게 고난이든지 축복이든지 환난이든지 전쟁이든지 뭐 어떻게 된 거든지 다 그게 성경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는 자인 줄 우리는 믿어요. 자, 우리가 2개 살폈죠. 내 영혼을 살린다. 지혜롭게 한다.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죠. 분별력. 그 다음에 3번째,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기능에, 유익한 것에.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본인을 그렇게 했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니까. 우리 똑같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사로잡혀서 소유권을 가지고 사는 자니까. 그래놓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렇게 표현해요. 얻어먹었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옵니다.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기쁨이 있고 마음의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기쁨과 즐거움은 외적인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세상의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즐거움,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그 빌립보서 같은 경우도 보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고생하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그렇게 굶주리고 다니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내가 기뻐하노라, 기뻐하라, 우리에게도 기뻐하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원하다, 영원까지 이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까지 이른다. 성경에 보면 딱 세 가지가 영원하다.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불타버린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영원하고 마땅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영원하고, 말씀이 영원하고, 말씀이 영원해요. 영원까지 이르러요. 말씀대로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건 알겠는데 또 하나는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제대로 믿는. 우리가 그 세 부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난주 설교에도 믿는 중에 세 부류가 있다. 보상을 받는 자가 있고, 간신히 이름만 구원받는, 자기만 구원받는 자가 있고, 멸망당하는 자가 있고. 근데 첫 번째로 우리는 들어가야죠. 보상받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실하게 말씀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정말 영원히 살고 그것이 영원까지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가 영원하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이제 의로운 심판, 다섯 번째. 말씀이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우리를 보상을 주시기도 하고 책망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고 또 주님이 드리기도 하시는데 뭐가 기준이냐?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제일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 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12절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는 점. 살아있어요. 말씀은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듯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모든 검보다도 훨씬 더 예리하다 비유를 한 거죠. 그만큼 엄미하고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우리 영, 혼, 육 다예요. 영과 혼과 육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판단하고 평가하고 고치고 치유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에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돼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사람들은 모르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착한 일을 했는데 지가 유명해지려고 했는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정말 자기는 버리고 낮아지고 했는지, 그건 정확하게 그 마음과 생각과 뜻과 동기와 과정과 결과와 열매까지 정확하게 뭐가요? 말씀이 기준이. 평가의 기준, 심판의 기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놓고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래서 그 앞에, 말씀 앞에, 그렇게 보시면 말씀 앞에 다 나타나요.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이건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보태면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 중에 위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는 거예요.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아예 그냥 딱 결론을 내놨네요. 고난 중에 위로다. 이 말씀이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위로하고 힘을 줘도 거기서 거기고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진짜 위로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고난 중에 내가 좌절하고 힘들고 짜부라지게 생겼는데 주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내게 힘과 능력, 진정한 위로를 주셔서 내가 살아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진짜 소망 하나님이고 말씀인 줄로 믿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이면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오늘 이제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잖아요. 본문에 시편 19편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놓고 이게 죄인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정확하게 그것을 판단해 주는 거예요.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그 말이에요. 허물에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이건 죄구나. 그래서 율법은 말씀으로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 몽학 선생이랑. 그래서 내가 죄인이네. 이거 방법이 없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십자가로 그는 인도하는 선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본문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딱 간략하게 표현해 놨는데, 여러분, 내가 뭘 사모할 거냐? 가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우리가 좋게 이런 게 물질, 금, 순금, 정금이잖아요. 금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사모할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먹는 거잖아요. 우리 이것저것 다 먹잖아요. 육적 양식. 그런데 가장 살면서 중요한 것이 영적 양식인데, 이 말씀, 이걸 먹어야 진짜 이건 내 마음의 즐거움, 위로, 어떤 것을 다 줄 수 있는, 나를 살아나게 하는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다는 영적 양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내가 먹어야 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그래 놓고 마지막으로 본문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말씀이죠, 경고를 받고 이것을, 말씀이죠,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끝냈어요. 자, 주의 종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보상이 크다는 거예요. 보상.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은 항상 지킴으로 해요. 행함으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구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라고 절대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요. 그건 뭐 만고의 진리 법칙이니까 아무 행함하고 관계없이 공짜로, 그래서 선물이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거기에서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점.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받았어요, 구원을. 그럼 그걸 받은 구원은 뭘로 지킨다고요? 행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행함으로 지켜요.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자꾸 그거 받은 구원 잊어버리지 않도록, 유효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해가고 있는 거죠. 아주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금 예배. 이걸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있는데,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그래놨어요. 그래놓고 또 그 행하는 일에, 실천이나 행하는 것이나 지킴거나 뭐 똑같은 거죠.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어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사는 자, 지키는 자. 그래서 일한 대로, 심는 대로, 행한 대로 받는다, 갚아준다, 보상한다가 성경의 법칙입니다.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여러분, 이제 전체 제가 마무리를 할 때, 이거 시편 1편으로 해야 되겠고, 이제 오늘부터 시편 1편으로 이제 또 말씀이 그 1년 1독이 들어갔잖아요. 1편 한번 다 펴 보실래요? 805페이지예요. 성경 805페이지. 이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1, 2, 3절만 우리 같이 읽어요. 1, 2, 3절 805페이지. 찾으셨나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6절 시작.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속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늘로부터 얻는 신령한 복, 영혼과 육신의 모든 차원이 다른 복을 말해요. 이 세상이 주는 그 복 말고. 그래 놓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죠.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주야로 묵송하는 자가 복 있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이게 이제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분별해요. 악인들의 꾀, 이거
좋은 거죠. 재밌고 쾌락도 있고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딱 보니까 이건 아니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눈을 밝게 하셔서 이건 악인들의 꾀다. 이게 사단의 괴략이다. 관계다. 이게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분별하고 그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도록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 저게 내가 합해봐야 이건 내가 죄인들의 길이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다. 그 분별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를 탐하다가 망하지 않도록 그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인간의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허망하고 부질없는 일인가를 이 말씀이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그래서 나 악인들의 꾀 안 따른다. 죄인들의 길 나 안 서. 오만한 자들 자리 나 거기 안 가. 그거 다 그런 자리잖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 교만한 자리, 부질없고 허망한 자리, 내가 내 복을 다 까먹는 자리,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는 자리, 내가 망하는 자리. 그게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지혜가 생기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철을 따라서 때를 따라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어지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즐거우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왕성한 생명력을 말하죠. 잎사 다 말라도 시냇가에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말씀이 나를 보증해 주시니까 그 왕성한 생명력이 생겨서 지치고 마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요. 어떤 거든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냐? 우리의 믿음이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있는 자, 말씀에 사로잡힌 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날마다 묵상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내다보는 안목, 통찰력 그것이 생겨서 모든 행사, 모든 삶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언제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가지고 이렇게 틈 있을 때 설교를 꼭 하고 싶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 먹고 입고 사는 의식, 우리가 진짜 갖고 싶어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이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말씀대로 항상 그렇게 하니까 항상 아까 그 악인들, 죄인들, 교만한 자리 안 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해석이 되고 고난이 됐든 축복이 됐든 어떤 사건이 됐든 조건이 됐든 다 해석이 되고 그 안목, 통찰력, 분별력, 지혜를 가지고 하니까 모든 것에 형통함이 있는 거잖아요.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 우리 6절 아까 읽었었죠.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뭐 악인들은 망하는 것이고 우리는 의인 쪽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인의 삶을 살게 돼요.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오늘 딱 이제 한 가지만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에요. 아예 기둥이에요. 반석이에요. 기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1년 1도 가자. 우리 그건 못할지라도 생명의 삶 큐티 그거 하루에 조그만 양이니까 그래서 큐티 항상 생명의 삶 큐티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7년 정도 되면 성경 한 절을 다 읽고 해설이 다 돼 있으니까 또 그다음에 간증문까지 돼 있으니까 할렐루야죠.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알겠는데 이거 성경 말씀이 하나님 건데 말씀인데 어디에다가 내가 항상 가지고 있을까? 그게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어디에요? 내 마음에. 머리에 말고 그거 알아. 그건 지식의 말씀이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은사할 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지혜의 말씀이 진짜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예요.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 그거 말씀 내 거야. 이 사건과 환경과 뭘 보니까 이 말씀이 이거 딱 들어맞네. 아,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서 해야 해결점이 있겠고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네. 그 지혜가 생기는 거지. 지혜 말씀.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년 1독을 하게 되고 우리 큐티 생명의 삶을 읽고 예배 메시지에 항상 말씀만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또 영적 글들을 많이 또 대하시면 좋고 그래서 말씀은 읽고 외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위급할 때 그게 딱 써먹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이제 머리가 안 돼서 못 외워. 그래도 하실 만큼 해주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꼭 일주일에 하나씩 안 되면 한 달에 하나씩 딱 써붙여서라도 그거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의 환경에 맞는 말씀이 있거든요. 기도 같은 거는 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의 평강을 지키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염려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왜 염려하고 있지? 그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래. 감사함으로 아릴 때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랬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이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1.1핵도 거짓말이 없으시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사는데 당연히 말씀대로 해주셔야죠. 영원한다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외워야 돼요. 이제 여러분 거의 이제 성경을 안 보는 시대입니다만은 여러분들 하여튼 집에서라도 놔두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꼭 있으셔야 될 것이면 좋겠고 꼭 여러분들의 성경에서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은 읽어보니까 중요한 말씀이네. 그래서 색깔도 좀 칠하면 좋겠고 꼭 여러분들 성경책을 교회는 안 가지고 다닐지라도 집에서라도 꼭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꼭 제가 이제 드리는 그 8시 반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말씀이 있으면 꼭 외우셨으면 좋겠고 이번 자녀들에게는 꼭 하세요. 용돈을 줘서라도 외우게 하십시오. 그게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외웠으면 묵상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진짜 눈이 열리고 지혜가 생기고 내 영혼이 살고 마음이 기쁘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되고 담대함이 있고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그 장로님 기도대로 지금 이제 호국 6.25가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인데 지금 에스더를 여러분 지금 읽고 있거든요. 큐티가. 그래서 에스더가 금요일 날 끝나요. 그거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새벽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개입과 반전의 은혜. 반전의 은혜. 우리 인생과 똑같아. 정말 하나님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도우시는지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이걸로 다음 주에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십시다. 200장입니다. 200장 찬송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1, 2절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